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들, 그저 몸만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주의 종의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또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또 어떤 사람은 직업,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명예, 외모, 이것이 자신의 가치라고 또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변하게 되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으며, 건강도 잃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마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나머지 자신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확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맡겨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또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로 서면 삶의 방향이 바로 서게 되고 수많은 선택의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죠.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신 진화론은 단순히 진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화를 창조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의 첫 장부터 우리가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흔들리면 죄의 문제도 흔들리고 십자가와 복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더라는 거죠.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계를 보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고,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고, 또 집을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아름다운 우주와 우리의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그 헬라어 어원으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즉 의미를 설명하자면 작품, 걸작품, 예술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빚으신 작품이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이다 라고 확답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이라고 하면 또 무엇이 떠오르신지요? 저는 해병대를 전역을 했습니다. 해병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런 문구를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빨간 명찰 하나를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극기주와 수많은 훈련을 견뎌내더라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눈물을 흘리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끝까지 그 빨간 명찰을 받기 위해서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빨간 명찰이 또 주어지고 그 명찰은 해병으로서의 자부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 모든 훈련을 견뎌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해병대엔 그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또 넘어지기도 해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세우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며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점점 더 분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기준이 되어라.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렇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입니까?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명예가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죠.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재산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그저 그냥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은 빼앗을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막 흔들려고 합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인본주의와 상대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니? 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말보다 삶을 먼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 속에서 더욱 우리가
빛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끊임없이 마귀의 속삭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은 실패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상처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직업이 여러분의 이름도 아닙니다. 또 돈이 여러분의 정체성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신분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의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서 또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열방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열방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